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우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교인 중에 보석 가게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 가게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보석을 사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그 권사님도 계셨고 마침 그때 대학교를 다니는 딸도 그 가게에 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야기하는데 다른 손님이 오니까 얼른 딸이 엄마를 돕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손님과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그 딸과 이야기하던 손님이 뭐 이렇게 뭘 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결국에는 안 사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석 가게를 하셨던 엄마 권사님이 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딸아 물건을 그렇게 팔면 안 돼. 그러면 물건을 못 팔어. 눈치가 있어야 돼. 제가 그때 잘 들었습니다. 그 집이 장사를 잘했거든요. 단골 손님도 많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뭐 반지나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반지가 한 두세 개 된답니다. 여기 장사를 잘하려면 이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저분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저 반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게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간다라는 거죠. 근데 손님은 요게 좋은데 주인이 자꾸 이걸 권유해요. 이게 좋다고, 이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 이 손님은 자기가 원하는 이거와 주인이 추천해주는 이거와 한참 갈등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래서 센스가 있어야 돼. 손님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시그널이 있답니다. 신호가 이렇게 눈으로 본다든지 자꾸 코끼리로 눈길을 준다든지 다른 거 한 번 만질 때 그거 세 번 만진다든지 이게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잘 알아듣는 게
눈치입니다. 그 눈치가 있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 비서관실 중에 정무수석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실, 비서관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의 동향을 잘 살펴서 그 민심의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민심이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를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여러 명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 있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러 대통령을 거쳐봤습니다만, 아무튼 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민심의 동향을 잘 살펴서 민심을 얻는 그런 대통령,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그런 비서관, 정무수석실이 그걸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 살펴서 대통령에게 잘 보고를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잘 그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너무 앞서가도 안 됩니다. 100년 뒤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지금 민심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죠. 잘못된 정책을 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민심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함으로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대통령들이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내는 그 민심을, 그 시그널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그 신호를 잘 알아듣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아까 물건을 파는 장사꾼은 손님의 마음을 잘 읽는 것, 이게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잘 파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성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경건한 고넬료 그리고 그의 집안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아직까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인 군인, 이 백부장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갔을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군인이니까 파견이 됐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 의해서 아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 이 두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제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했거든요. 고넬료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디아판토스라고 그랬죠. 항상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저는 새벽 예배가 5시입니다. 5시부터 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디아판토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넬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고넬료가 어쩌다가 특별한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신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제9시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 항상 주일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어떤 분들은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나 봐. 일주일 동안 그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항상 주일이면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러 갔더니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건 누가 내 이야기를 했나 봐. 그런데 나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알고 나한테 저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영성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아에 대한 말씀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120년의 기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20년의 기간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김영래 권사님 어디 봐요? 밑에 뭐 있어? 저 봐요. 저 봐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내가 12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노아의 그 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강조가 된단 말이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준비한 걸 전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찾아오더니 눈이 빨개졌어요. 많이 울은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한 달가량을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위로받고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속이 너무너무 후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이 방향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불편한데,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니까 불편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유자 집사님에게 시그널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만 신호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동네에 막 도착할 무렵 그 시간이 낮 12시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요 성경에는 6시, 12시, 낮 12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지붕인데, 지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층이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더블 체크라고 하죠. 한 번 체크하고 또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체크하는 거.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그래서 맞으면 거의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내 혼자 완전히 나 혼자 내가 결정해야 될 개인적인, 철저한 개인적인 문제면 또 다르겠는데, 가족에 관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기도해봐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또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또는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응답을 받았어.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든지,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든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2-3명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고집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신호를 보내셨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군인이고 베드로는 어부고, 고넬료는 정복민이고 베드로는 피정복민입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통점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그러니까 차등을 주면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뭘 많이 배우고 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낮 12시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밑에서는 아마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고 베드로는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배가 좀 고팠던 모양이에요. 낮 12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고픔을 사용하십니다.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저 좀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냄새가 나요? 집에서 밥을 하니까, 밑에서 밥을 하니까 음식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배가 고픈 거지. 아이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시장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좀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정이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표정이라도 목사님 말씀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을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몇 시에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12시. 12시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배고픈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기도도 하는데 배도 고파.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장하여 먹고자 하. 이게 뭐냐면 기도 끝나고 빨리 가서 내려가서 밥 먹어야지. 지금 우리 예배 끝나면 뭐 먹죠? 밥을 먹습니다. 밥. 끝나고 빨리 밥 먹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시장해요.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음식이 가득합니다. 음식 가리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보니까 우리 김기성 권사님은 당근을 안 드시대. 그래가지고 당근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난 어른 중에 또 당근 이렇게 빼는 분들은 이거 안 먹으니까 당근이 몸에 좋은데도 베드로는요 음식이 이렇게 각종 뭐 짐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음식이에요. 보자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음식이 가득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얼른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얼른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거는 깨끗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건 절대로 안 먹어요. 당근 빼놓는 것처럼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음식은, 이런 부정한 음식은, 속된 음식은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먹지도 않아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음식이 더럽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거죠. 먹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뜨겁게 항상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지만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지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속되고 부정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정수기가 안 돼 있어요. 정수기 기능 중에 살균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살균수 기능에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궈주면, 한 5분 정도 담궈주면 그 과일에 겉에 묻어 있는 모든 세균이 99.9%가 씻겨 나간답니다. 그리고 농약도 깨끗이 씻겨 나간답니다. 그래서 살균수에 담갔다가 껍질째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99.9%가 안전하게 씻겨지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먹으라는 이야기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에 담겨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깨끗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늘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나를 내 스스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저 형제를 부정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신호를 보내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어 라고 베드로의 틀린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따라 밑에 보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말씀은 무엇으로 듣는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은 뭐로 듣는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절 좀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는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호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통해서 때로 주님과 틀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뭐 보자기가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 그래서 뭐 시끌 누구예요? 막 그러니까 자, 이 집에 베드로가 삽니까? 막 이렇게 밖에서 시끌먹고 막, 베드로가 이 집에 삽니까? 베드로가 살까요? 뭐 이렇게 막 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밖에서 누가 자기를 찾아왔단 말이죠. 자,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까? 부정한 음식을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가 도무지 뭘까? 베드로가 지금 의아해하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베드로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전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는데 자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 내가 그들을 보내었어. 자, 세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고넬료의 신하. 누가 보냈습니까? 베드로한테는 하나님이 보낸 건데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낸 거예요? 고넬료의 직업이 뭐죠?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사람을 보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 집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우리 누구 아무런 순사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좀 갑시다. 그러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로마의 군인이 보냈대.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가재 같이.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두렵고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따라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호를 보내신 거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는 베드로가 말을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신 거죠.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로마의 군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면서 왜 고넬료가 나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신호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셔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도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뭐 음식이 있고 부정하다 깨끗하다 뭐 그랬어요. 마침 그때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여러분,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도대체 왜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하실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누가 하시는 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 부정한 짐승이 뜻하는 것이 그동안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신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하심이 곳곳에 발견되어진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일단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센스, 영적인 센스, 하나님의 신호. 우리 장사하는 사람도 영적인 센스, 아니 그 감각, 센스가 있어야지만 장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우리 고윤남 권사님, 딱 누가 오면 이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볶으면 좋아하겠다 알면 하면 그 좋잖아요. 손님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런 감각, 센스가 또 우리 김양숙 집사님 식당 하시면서 손님이 원하는 맛으로 이렇게 해주면 자꾸 오겠죠, 집사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신호, 이거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호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가 뭐예요? 같은 시간에, 늘 같은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딱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1절을 딱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시겠구나. 그 찬송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오늘 돌아가실 줄, 그날 돌아가실 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화기를 꺼놓으면 누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화기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띠리리릭 울리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전화기, 기도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요, 때로 기도하는 우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신호를 보내주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호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나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3번,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도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무 기니까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제가 항상 디아판토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냅니다. 아멘! 그리고는 끝나고 나가면서 아무런 결단도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봐, 맞아,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래, 내가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한테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안 가지면 지금 이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디아판토스의 사람, 항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분은 좀 거시기 해요. 하루에 1분 기도하는 거는 적어도 10분 이상. 할렐루야. 안 하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못합니까? 힘든 게 10분이야 하겠지. 주기도문을 한 10번 외워도 괜찮습니다.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먹어서 못해요. 그 시간을 내가 잊어먹어서 하려고 했는데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 시간을 잊어먹어요. 알람을 맞추세요. 8시에 띠리륵 울리면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운전하고 가다가도 차를 대놓고 기도하는 것.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항상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처음부터 저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1시간 기도는 그러니까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이 알람부터 맞추세요.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대가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응답받으신 분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뭐냐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그냥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게 1년 2년 쌓일 때 놀라운 영적 권세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디아판토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